새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2024년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새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 만드시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좀 철학적이긴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이거든요.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 속에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시간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주관자가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만이 아니고 우리가 2024년 살아가는 동안 그 시간 속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드셔서 주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벌써 2024년 시간의 물결이 11분 지나는 동안 지구촌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만들어졌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물결이 내게 밀려올 때는 여러분, 2023년에 되어진 모든 비극, 슬픈 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물결이 덮쳐왔을 때 감당치 못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게 밀려올 때에 내가 그 시간의 물결을 잘 활용해 가지고 물꼬를 트면, 물길을 만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냇물이 되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은혜의 물줄기가 임하면 나는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2024년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 되어질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해마다 그래왔다는 거예요.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당연히 복이 있으니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 저는 능력 있고 이것저것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기에 2024년에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할 수도 있겠지만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분명 복 있는 분들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믿음도 없다면 뭐들어 여기 왔어요? 한 거래요? 왜 부모님이 뭐 가자 그래서 오셨어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제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 그 자체가 복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진실로 지금처럼 전능자와 함께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지금 삶의 자리가 뭐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었지. 그랬어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흑에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암흑에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근데 흑암에 있어요. 혼돈에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모든 것들이 자기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감당해내는, 소위 제 몫을 감당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2024년 동안 제발 제 몫 감당하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부모 몫 제대로 감당해내시고, 자녀들 자녀 몫 다 하시고, 여러분의 유치에 걸맞게 제 몫을 다 해주길 하나님은 원하셔서 새해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새해에 무엇을 얻지? 무엇을 쟁취하지? 아니요, 그것부터 묻지 마시고 나는 새해에 어떤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까?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지? 그것을 생각하고 내 몫을 제대로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부터 신경 써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육육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인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이 아니고 우선은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기 위해서, 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부터 고민하며 이것부터 기도로 시작한다면 새 주관자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습니까? 진실로 기독교인은 새해를 지내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의 통로답게 제 몫을 하려는 그 소원 가져야 돼요. 에이 목사님, 저는 가족이나 교회나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다시 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한 자라. 창조된 것들의 처음과 끝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만드신 겁니다. 2024년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2024년 우리가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24년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것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태어나고 이렇게 새해 첫 시간 예배하고 있는 거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의도하신 거라니까요.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본래 축복의 통로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남들 보기에 아이고 대단한 집에서 태어나면 축복의 통로 될 것 같지요? 정말 그러던가요?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매스컴 정통하시잖아요. 축복의 통로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탓 누구 탓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와 나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새해 첫날 첫 시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새 주관자는 우리 예배를 드디어 받아주십니다. 과연 믿음으로 지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지라도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러셨으니 새해에도 은혜 베푸시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는 축복의 통로 만드신다 그랬으니 그 말씀대로 올해는 또 유난히도 내가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지겠구나. 그리고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죄성 있는 인간이기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더 신뢰함으로, 그럼 뻔하죠. 의기소침해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소원을 갖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음식 속에는 암과 질병에 걸릴 요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는 더 많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왜 아멘들 안 하실까? 자식 낳고 자식이 속 썩이는 경우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교육한 것보다 더 잘 크고 쑥쑥 제대로 양육받고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래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뭔가 했지만 헛다리 짚어갖고 물거품 되는 경우 분명 있어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고 복 받는 경우가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소원 갖는 걸 포기합니까? 여러분, 소원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 갖고 싶은데 왜 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거 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약속의 땅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그냥 쓰러져 죽었던 묻혔던 그들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힘 실어 주시고, 아니 내 힘으로 그 소원 갖기 성취되기 어려운 거, 그거 하나님 도움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의 소원 무엇입니까?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갖는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그런 건강한 신앙 가질 때에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전능자답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임상학적으로 경험해가지고 발표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보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렇게 말했어요. 축복의 통로는 과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철학 용어로 becoming, 되어져가는, 미흡하지만 완전해져가고, 부족하지만 충족되어져가고, 연약하지만 강건해져가고, 이렇게 좀 미숙해도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결핍이 있지만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노라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 듣노라면, 아하, 현재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이건 과정이고, 내가 이것을 과정 삼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진실로 2024년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의 현재 형편과 처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열악하고 미흡함이 있어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게 바로 새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경우가 있어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한마디로 이제 은덩이에서 은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 말씀 보면 은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에게 쉽게 적용시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말하면 공동체와의 소통을 위한 은나팔인 겁니다. 어떻게 은덩이가 은나팔이 될 수 있습니까? 저절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은덩이가 은나팔 만드는 전문가 만나면 돼요. 스스로는 안 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은이 은나팔 되는 건 아닙니다. 은나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은나팔이 됩니다. 은덩이가 조금 못생기고 꾀죄죄해 보이고 흙이 묻고 색깔이 곱지 못하다고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도 은나팔 전문가 만나는 순간 이제는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은나팔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덩이에게 있어서 희망은 그 무엇도 아닌 은나팔 전문가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들 똑같은 인간이지만 모두 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2024년 많은 사람이 맞이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두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 만드신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주관자이신 전능자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 이런 진리를 잘 알고 혼란스러웠던 미국의 희망을 불어넣었던 무디 선생님이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어느 형제님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요즘 은덩이 자체만 가지고도 나 그것만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기쁘다니까. 아유, 나는 내 자식 있는 것만 가지고도 좋아, 기쁘다니까.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소유의 기쁨이라 그럽니다. 소유 안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존재하는 소유의 기쁨,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소유의 기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까? 은나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까지 만끽해야 돼요.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귀하신 분들이요, 소유의 기쁨도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유의 기쁨을 넘어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감당하는 사명의 기쁨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답게 가족과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생명력 불어넣는 은나팔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소망을 주고 소통하는 은나팔 못하면서, 그 역할 못하면서 가정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서 오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 양반, 말은 듣기 좋은데 나는 실은 은덩이 같은 존재가 아니야. 흙수저 같은 존재야. 근데 은나팔이 되라는 말씀의 주인공 된다고 하는 건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또다시 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새해가 되었는데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보이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새해를 만들어서 안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저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 읽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그 표현 몇 번이나 보셨어요? 자주 안 나옵니다. 저 표현이.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후서에 한 번 나오고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게 10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만 고린도후서고 나머지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저 용어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전용어라고 할 만큼 나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뭐예요? 전능자가 많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당시 로마가 유대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나라까지 모두 점령했던, 그리고는 본인들이 마치 전능한 존재인 양 황제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건 죄밖에 없었거든요. 예수 믿는 죄밖에 없었던 그들이 여기저기 카타콤으로 지하로 피해 다니고 있던 그런 시절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를 복음이 삼켜버립니다. 아니,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복음이 삼켜버립니까? 그저 도망 다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어떻게 복음이 로마 제국을 삼킵니까? 그 역사가 증명하는 바잖아요. 전능자면 가능하지요. 보통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그건 황당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아니, 전능자가 복음이 로마 제국 삼키도 하는 것을 못했다. 그럼 전능자가 아니죠. 대충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감이 오십니까? 이렇게 영적인 센스가 두놈은 안 되시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것도 전능자가 개입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야 그게 전능자 아닙니까? 우리 전능자 믿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좀 무능력한 하나님 제발 만들면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세회 소원과 관련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 전능자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려움 당하던 초대교회가 은덩이가 아니었음에도 은나팔 불도록 전능자가 도와주셨던 이런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간의 창조주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전능자이시기에 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나팔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실제로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저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마른 땅이 샘물이 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로마 제국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자가 되어가지고 마른 땅이 샘물되게 못하면 그 전능자예요? 전능자 아니에요? 아니, 왜 또 대답을 안 하실까? 아니, 전능자라고 하면서 마른 땅을 샘물되게 못하면 전능자의 전능자가 아니에요? 소원은 이렇게 가느라는 거예요. 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은데도 웬일인지 모래알 마냥 되는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야, 저 집은 이것도 됐고 저것도 됐고 구색이 갖춘 것 같은데 웬일인지 뭐가 안 돼요. 뭔가 노력하고 씨앗을 뿌리는데도 열매가 안 돼요. 왜 그래요? 마른 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씨앗을 뿌릴 소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 주관자께서 손을 한번 뒤집으시면 작년까지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 후유증 등 이런저런 심판으로 파괴되었던 인생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한번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계속 잘 풀리는 은혜의 시냇물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물결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복중의 복인 거예요. 아무리 옥토 같다고 남들이 말해도 언제부턴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량한 사막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몽고의 그 사막 아닙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시냇물이 계속 내게 흘려 들어오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본래 마른 땅의 특징이 뭐예요? 물이 흐르다 만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 만드셨는데 처음부터 뭐 사막 만드시고 좋아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it's good,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물이 흐르는 것이 멈춰버리니까 이제 씨앗도 자라다가 말고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른 땅도 샘물로 만들어 주실 자신이 있다고 지금 천능자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천능자라면 마른 땅 샘물 되게 하는 거 당연하다니까, 이상할 거 없다니까요. 근데 그 샘물의 특징이 뭐예요? 샘물의 특징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성, 연속성, 계속성을 말하는데 샘물이 뭐예요?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혹시 시골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무더운 여름 비가 안 올 때 땅이 마릅니다. 땅이 말라보세요. 씨앗 뿌려도 자라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잡초 같은 풀도 잘 뽑아지지도 않아요. 시골에서 살아보셨어야지. 근데 본래 이 구약성경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골 출신이 참 좋아요. 저는 이게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막 그냥 뇌리에 확 스쳐요.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든 뭐 그런다는데, 여러분 진짜 마른 땅이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이게 가뭄 들고 다 농작물이 고사되고 그런데도 어떤 데는 이게 열매가 잘 맺고 꽃피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에 물이 퐁퐁 솟는 샘이 있어요. 샘물이 있으면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옥토 만들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괘씸해가지고 그 물 위에 흙덩이 얹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흙을 깨서라도 물이 흘러서 옥토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누군가의 중상모략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천하유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샘물 같은 은혜는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지속성, 연속성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물줄기가 그치지 않으니 이제는 내 소원대로, 지금까지는 안 됐어도 이제 뭐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니 마른 땅이 아니니 마음껏 이제 뿌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그러잖아요. 포도원 있는데 그동안 재배 못하는 그 마음 오죽했겠어요. 능력도 있고 스펙도 있고 이것저것 구색은 갖추었는데 그동안 못했어도 이제 물이 흐르니 지속성의 샘물이 흐르니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이래서 전능자신 거예요. 진실로 샘물 같은 은혜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생수로 삶의 갈증을 시마다 때마다 해결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메마른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드디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왜 태어났지?
우리 가정에 왜 존재하지? 그것을 보여주고,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새해를 살아야만 되는가?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의 은나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